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은 독특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독수리 복음이에요. 독수리 복음. 왜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사복음서 중에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공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면 아주 시작부터 독특하고 이 나머지 공관복음에 없는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가 동서남북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조명하듯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모습을 땅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복음서에는 사복음서가 필요하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이 독수리의 눈은 망원 렌즈가 있다고 그러죠. 저 천국 높은 곳에서도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땅에 기어가는 먹잇감을 탁 포착해가지고 샥 수직강화해가지고 탁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의 눈으로 예리한 망원 렌즈의 시각으로 딱 줌으로 당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고 설명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서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너희로 믿고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복음서 중에 복음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참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영원한 시간 이전을 말하죠.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라고 생각했던 당시 헬라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로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있게 만든 궁극적 원리, 로고스,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되고,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 생명,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유한한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런 정반대되는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 9절에 보니까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표현됐을까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참 빛으로 비추심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 보여주시는 참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원래.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아니하였으나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영어서에 보면 yet those who receives that believes in his name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여기 14절에 보면은 성육신의 진리가 신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육신의 진리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신비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신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해 두 번째 날이 시작됐는데 올 한 해도 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자주 바라보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 한 해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